우리 수요일 날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해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그분을 삶에서 증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제자로서 또 성도로서 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만 주시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엄청난 특권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한 사람을 자녀, 또 그러한 사람을 백성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엄청난 특권은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가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권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되는 이 엄청난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종교심이 뛰어나서 그렇게 됐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태어났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남이라고.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즉 그를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중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거듭나고 중생을 얻은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죠. 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자들은 삶 속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성화, 성숙,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성장인 것이죠. 그래서 태어난 자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거죠. 막혀있다라고 표현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진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마땅히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라감, 즉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식물을 키워볼 때 햇빛을 또 물을 이렇게 비를 맞추고 또 햇빛을 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죠. 영양분이 계속 공급이 돼야지만이 자라갑니다. 그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자라가지를 못해요. 자라가더라 할지라도 건강하고 튼실하게 자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라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라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이 두 가지 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건강하게 자라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 즉
말씀과 기도 없이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판단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또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고 하고 있는가, 또 기도하는데 내 마음과 시간과 몸을 갖다 두고 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 못하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그렇게 진단을 해 나가지 않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거 말씀과 기도 때문에 나오셔야지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전념하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으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하셔야지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하는, 그렇게 절에 다니듯이 교회 다니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 속에서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냥 빠져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지금 경험하시죠? 벌써 3월 30날이에요. 벌써. 금세입니다, 금세.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가까워지는데,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성장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숙과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자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장에 관한 최상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 모든 신앙, 모든 삶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성장에 관한 최상의 모델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도 자랐고 키도 자라셨죠. 여기서 지혜는 소피아라는 헬라어로 씁니다. 소피아. 호크마라는 단어도 있지만 소피아라는 단어를 써요. 현명한, 기술이 있고 경험 있는 이러한 의미죠. 그래서 이 소피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의미로 쓰여지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 화평, 그리고 관용, 또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용어가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생각나죠. 하나님의 지혜는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지혜가 자라간다,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가셨다라고 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어요. 맺혀져야지 됩니다.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것이 막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해가지고 그때 바짝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혔다, 이게 아니라, 그러한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성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가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혜가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키가 자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키. 여기에는 육체적인 크기,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지혜는 영적인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면 키는 육적인 모든 것이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체격도, 체력도, 지력도, 이런 의지력도 다 커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장은 이러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동일하게 성장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매우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야 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먹을 것, 마실 것, 또 입을 것 공급해 주는 것 당연해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하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지혜가 자라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것이 자라도록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육적으로는 커져가는데 영적으로는 커가지 못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형적인 그러한 행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것이 커가는 것처럼 키가 자라듯이 영적인 것도 같이 자라도록 부모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에요, 책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는 반드시 자녀들의 영적인 것을 키워가도록 하는 그 책임이 있어요. 자라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나몰라라 할 수 없는 거죠. 육적인 것도 책임이 있듯이 영적인 것도 부모는 반드시 책임 있게 행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라가다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프로콥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프로라는 단어는 아마 알 거예요. 뭐뭐 앞에 전치사로 이렇게 쓰이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자라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나아갈 때에 방해 세력이 없어가 아니에요. 있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파보면 어떻습니까? 나무 뿌리가 어떻게 뿌리를 내려요? 돌 사이사이를 비집고 삐져나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를 깊이 내리려고 뿌리가 그냥 이쪽 저쪽 휘어져 가면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방해가 없어서 자란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자람에 있어서 반드시 방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라가야 하는 거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 집중을 하면. 그래서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키와 지혜가 자라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전진하고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자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자람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도도 하고 한 사람을 교회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보여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것에는 좀 소홀한 것 같아요. 대형 교회나 교회들이 많이 전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냥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앞문 열어놓고 뒷문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문으로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뒷문으로는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항상 그만큼 거의 정체 상황이 있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관심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신앙의 연조는 커져가고 육적인 것은 커져갔는데 영적인 것,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커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표리부동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 특별히 짧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한 5년, 10년 어간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초신사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5년 교회 다녀봤어. 10년 교회 다녀봤어. 하면서 교회의 생태는 이제 아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교회를 나오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혹시 나오더라도 양육을 받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양육을 하는 것과 같이 교회에 다니게 되면 힘들고 어렵지만 버겁고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양육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성장 과정, 복잡한 성장의 과정을 사람들이 좀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고 배척해 버립니다. 힘들어라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으로 하자는 것들에 대해서 선뜻 이렇게 시간이나 또 몸을 갖다 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됐지 라는 것이 또 시간 없다라는 것으로 양육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양육 받으셔야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는 자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서 자라나는 그러한 일을 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사역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양육입니다. 양육. 자라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자라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성장과 성장하는 것에 대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성장하는 것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는 거.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가야지만이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학교 교육을 시킵니다. 학원 교육을 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아이들이 그러한 일을 맡고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감이 없으면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까지는 어때요? 자라가는 과정, 물론 그 이후에도 그렇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여기서 잘한다, 예수님의 그 잘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잘한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사역을 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이전의 모습.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역을 위해서 완전함에 이르는 그런 자라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앞서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단어도 썼지만 그러한 자라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니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할 때 성장이라는 말을 썼죠. 자라가는 것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장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것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몸은
자라가야 됩니다. 몸은. 가분수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가분수. 가분수가 뭐예요? 가분수는 네. 분자가 큰 거요. 아, 예. 네, 분자가 큰 게 가분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분수라 그러면 뭐가 큰 거예요? 예, 머리가 큰 거예요. 몸은 찌끈한데 머리가 큰 것을 가분수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았다라고 하면 몸도 그만큼 성장이 되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붙어 있는 존재는 몸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떨어져 있으면 성장을 못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믿음 식구들이 너무 담대해서 그런지, 아니 사람 몸이 머리가 떨어졌다는데 끔찍하게 놀래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우리 없는 걸로 하고 다시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것은 성장이 전제되는 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그 내용이 뭡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자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목회자인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 그래서 때로는 환난도 역경도 고통도 또 이렇게 굽이굽이 쳐야 될 그런 자갈밭들도 만나지만 여전히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 목회자는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게 없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즐겨 사용한 표현처럼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디모데를 향한, 또 디도를 향한 이러한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그거 아닙니까? 자녀가 잘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요? 남들보다 더 크게 잘 자라는 거. 이게 부모의 간절한 마음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자라감에 대해서. 이 말씀 한번 봐봅시다.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장로가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대로 자라감이 베드로 장로의 권면의 말씀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에 아는 지혜가 있게 하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라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설명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설명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성장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참예, 그러니까 참가하여 뭐 예배드린다 그런 표현으로 쓰지만, 그러니까 참여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 성장입니다. 성장의 이미지가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게 그 한 알의 밀입니다.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죠. 그런데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성장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데는 성장의 다른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표현이 그렇죠.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육적인 것이 내가 죽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상 이야기하죠. 시소와 똑같습니다. 시소와 같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성장하지 않고 떨어져 죽으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에 성숙해 나가는 이 성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 장로는 요한복음을 크게, 그러니까 21장까지 이렇게 쓰셨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장 23절까지, 그리고 12장 24절을 기점으로 25절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개의 부분을 연결해 주는 고리가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눌 때에 이전에 요한 장로가 요한복음 12장 23절까지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죽기 위함이라 그러면 24절에서 죽을 때에 25절 이하의 그런 삶, 즉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로 서신서를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이죠. 대부분의 서신서가 앞에 이론이 나오고 후반부에 실제적인 삶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도 이런 구조로 보면 12장 2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처럼 우리가 죽게 되면 25절부터 21장까지 말씀처럼 실질적인 생명을 살리는 또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 장로는 구분하여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성장과 성숙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시금 거기에서부터 내가 어떠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뭐 목회자가 보니까 다른 누가 보니까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예요, 내 스스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과 기도 안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 개개인 스스로가 점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성장해 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매 조금씩이라도. 어떤 사람은 좀 자라감이 차이가 있겠죠. 대나무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대나무는 비가 한 번 오면 쑥쑥 이렇게 자란다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어때요? 정말 1년, 2년, 3년 돼도 자라는지도 모르게 그냥 늘상 그만큼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도 그 나무도 자라가는 거예요. 대나무만 보고 내가 저렇게 못 자라서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각각이 다 은사도 다릅니다. 우리가 육적인 몸만 보더라도 체질도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또 유전자도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금방 자라고 어떤 사람은 좀 더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뭐가 중요해요?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라가는 것이. 그래서 늘상 자라가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누는 그러한 인생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자라가야 한다라는 분명한 이 명령과 타당성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교통 나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자라가야 하고 또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